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면 뭐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좋은 거 준비하겠죠, 그죠? 좋은 거 물려주려고 지금까지 키우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아마 물려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 나이가 몇 세래요? 120세다. 이제 120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이 땅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한이 다 차서 못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넘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모세가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을 전한 건데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떤 거 다음 세대에 이제 다음 세대는 아니죠. 이제 건너가서 살아야 그 현 세대. 모세에 있어서는 그 다음 세대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부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없고 모세가 부재할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전승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말씀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섬길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한 명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준비를 시켰는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갈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명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다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갑자기 어디서 툭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시종이죠. 모세와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 뒤에 이제 1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어디로 나오래요?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신호 사인을 주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죠. 구름 기둥은 구름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이동하라는 하나의 사인이죠. 동시에 이제 낮에는 해도 막아주고 밤에는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어쨌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이 하나의 텐트,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죠. 성막이라는 하나의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성소, 성소, 뭐 이제 제사 드리는 그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서 회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막과 함께 모세는 장막 밖에 가서 조그만 곳이죠. 조그만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다음 이제 리더로 임명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회막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회막은 어떤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과 거의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멀리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신 것을 보게 돼요. 회막이라는 거,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준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회막에서 이제 체인지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모세와 함께 나오려는데 회막으로 나와서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지금 모세의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다른 조건들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동안 알았고 그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봤던 사람을 이제 초대를 해주고 그것을 이어서 갈 사람, 이 회막이라는 곳이 이제 없어질 텐데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있을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떤 것을 모세가 명령하는가? 9절로 가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말씀을 그 통로 말씀을 다스리고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할 사람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뭘 이제 얘기하시는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그 율법 대표적으로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어디다 보관하래요? 언약궤라는 이제 하나의 그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금으로 칠하고 위에는 그룹이라는 그 이제 천사 형상을 해가지고 그 빈 공간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게 언약궤라는 거인데 그 안에다 만나도 집어넣고 아론의 지팡이도 집어넣고 나중에 그 십계명도 집어넣는데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손으로 날개 같이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하나 있죠. 공간,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그 위에서 그 빈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상자,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쓴 율법. 마스크 꼈다고 막 진짜 모를 것 같아요? 하품하는 거 다 보여요. 하품하고 이게 이 얼굴이 틀어지거든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대답하는 사람 이게 막 드석드석 찬양 진짜 다 투명으로 바꿀 거예요. 들어올 때. 언약궤 안에 말씀, 그 율법을 어디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라는 것 안에 넣는데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만난대요? 언약궤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데 말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이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마다 7년이 이제 면전이라는 건 안식년과 함께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그 이제 종이 해방되고 막 그런 빚이 면제되는 거 그런 건데 그 면전년 7년마다 초막절에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해라. 7일 동안 뭐 할 것인가? 7일 동안 7년마다 모여서 물론 그럼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도 가르치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7년에 한 번씩은 이 신명기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일주일 동안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 낭독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왜 그러는가?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그렇게 경외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언제요? 7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제 큐티 교재를 쓰고 있는 그 책이 7년에 한 번을 읽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7년에 한 번 이렇게 통독할 수 있도록. 길죠, 사실은 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 집어넣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읽고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왜 나왔어요? 수요예배 안 나온 거랑 나온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다음 주에는 그래서 선물을 하나 드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수요예배 나온 거랑 안 나온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365일 내내 주일날만 와서 잠깐 말씀 듣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지식의 차이인가? 그렇지 않죠. 왜 7년마다 읽으라고 하는가? 왜 7년마다 읽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금세 잊어버려. 그 잊어버린다는 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 임재에 대한 그 의식,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로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고 뭐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인가? 그 작동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그 전처럼 선명하게 느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는 쉽지 않아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하러 주일을 만들어 놓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훈련들이나 은혜의 방편들이 나오는데 그거 뭐하러 하냐면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사라는 사람 그런 것 말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가 지금 그 확실한 실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보다 그럼 매일 오면 물론 좋겠죠, 여러분. 근데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수요일이라도 오고 안 온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여전히 이게 확실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확실해요. 언제나 동일해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하지 않고 우리는 늘 기복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유지되면은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그럼 만약에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느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언약궤라는 것에 넣어서 7년마다 다시 모르는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줘라.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게 다른가? 다 은혜로 사는 거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까 이제 여호사를 만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뭐 한대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고
그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안 계십니까? 안 계신데 재앙이 와요? 그렇진 않죠.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뭘까? 그 땅에는 계속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율법도 언약궤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불신자와 동일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떻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뭐 그 얘기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기겠다. 하나님이 의도적인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부재를 느끼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워낙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아주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죠. 앞에 것들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한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날 텐데 그 다음에 재앙들도 오고 당연히 여러분 그 물의 공급원이 끊기면 가뭄이 오듯이 그렇게 돼 갈 텐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하나 가르쳐. 이게 32장에 나오는데 모세한테 노래를 하나 줘서 부르게 해라. 부르게 한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노래를 써서 들리게 해주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환난과 재앙의 때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이 이제 각인시키는 건데 뭐라 그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이들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가 놀랍죠, 여러분. 문화라는 게 여러분 그 전 세대 여러분 그 가끔씩 그 놀랄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교과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와, 중고등학교 저는 이제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6년을 그 다녔는데 이런 졸업하고 나서 교과를 뭐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저희 때는 신입생 그 억지로 외우게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졸업식 뭐 1년에 뭐 조회 뭐 그 정도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누가 교과를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나는 모든 교과의 특징이 뭐예요? 산이 들어가 있죠. 삼각산이 들어가던가 무슨 하여튼 산이 들어가 있어요. 산이 놀라워요. 몇십 년 지났는데 교과가 생각이 나요. 군가는 뭐 말도 할 필요 없죠. 군가는 뭐 당연히 하도 어렵게 배워서. 그럼 노래, 애국가는 뭐 당연히 그렇고. 그럼 우리가 왜 찬송을 부릅니까? 찬송을 왜 불러요?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의 여러분 좋은 점은 뭐예요? 이게 정해져 이제 뭐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반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그 찬송가만 두 번 부른 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반복의 위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은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윗세대도 불렀던 거고 다음 세대도 이 여기 정해진 것에 반복되다 보면은 이 찬송이 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 찬송이 뭐가 이 노래 모르면 안 돼요? 왜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증거로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증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입성의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특별히 어떤 증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증인이죠. 노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그때 이 노래를 불러서 알지도 못한, 이거 왜 부르지도 모르는데 아는 그 노래를 통해서 증거를 삼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28절에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뭐라 그래요? 증거로 삼으리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거죠, 증거. 그럼 무슨 증거인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율법, 노래, 이런 건 무슨 증거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죠. 아마 여호수아랑 갈렙도 안 들어가고 2세대만 싹 들어갔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 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죠. 선교 단체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특수한 사람들이, 어쩌면 직업도 같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학생이라서 대학생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훌륭한 효율적인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디나 다 비슷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 갑자기 교회는 신생 무슨 그런 종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윗세대도 인도하시고 우리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죠.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식적이고 어떤 그런 측면을 이제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서도 나누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럼 부서라는 건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부서라는 거 없었죠. 그 교회 학교라는 이름은 요새 잘 안 써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라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교회 학원으로 바꾸던가. 교회 학교자 들어가면은 애들은 무의미하고 여기 왜 다니나, 자퇴하는 게 차라리 낫지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완전히 갔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이름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는, 무슨 증거인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세요?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고, 말씀은 율법서는 언약궤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회막도 하나님의 임재, 노래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무슨 증거예요? 노래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이스라엘의 반역하고 폐역하고 최악의 상태,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거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느냐고 하나님도 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노래는 잊지 않았어요. 노래는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 놓쳤던 그때라도 이 노래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된다. 언제?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는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늘 없는 게 문제라는 거. 없는 게. 그때도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 흥얼거리면서 그냥 내 몸에, 내 그냥 그 머릿속에 각인된 그 노래를 통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6절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거고 8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너희들보다 먼저 가실 거고 먼저 건너가셔서 이 땅 건너올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면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것을 믿는 게 이건 놀라운 뻔뻔함이죠. 그것을 지금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시고, 그죠? 잘하면 상 주고, 그건 부모의 마음인 거지. 율법처럼 법 아웃, 오케이 패스 그거 아니라는 애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그럼 하나님 믿으면 좀만 잘못해도 혼나고 니네는 뭐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같이 간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알려줘요. 지금 다음 세대한테 알려줘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와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20절부터 나온 거예요. 최악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우리는 뭘 못하는가? 상대방이 나쁜 짓 할 거 알면은 우리는 전진 못해요. 저 사람이 알고도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은 참지 못해요. 알고서 못된 짓 하고 알고서 일부러 우리한테 저런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참기 어렵죠. 의도된 의도된 그런 거면 참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뭐요? 아노라. 하나님 안 돼요. 여기 또 이렇게 꼬리 물어가지고 그럼 뭐 하나님이 아는데도 가만 놔뒀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그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고 이 노래를 짓고 7년마다 다시 읽고 여호사를 다시 세우고 여호사 다음에 사무엘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 그 얘기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세상 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언제 믿음의 길에서 떠나요? 잘 흔들려요? 세상이 무서울 때. 120살까지 건너일 때. 모세처럼 120세 살면 어떻게 해요? 재앙 아니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잘못해서 120세 살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거? 국민연금 다 바닥날 텐데? 네? 재앙 아니야 재앙? 120세까지 세상이 두려울 때 가나안 땅의 족속이 두려울 때 야 저들하고 척져가지고 어떻게 살 이럴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해라. 배타적이 되라거나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이거를 다음 세대 내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물려주는 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들 물려주는 거 좋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에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못났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를 우리가 전해주고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한 것을 더 귀한 것은 없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찬송을 흥얼거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임재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의 방편. 그거 아니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굵직하게 우리들한테 준 가장 대표적인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그 교회라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은연중에 스며들면서 가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좀 물려주는 것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한 영원한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까 여러분들도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확보하시고 그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그리고 또 메시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과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선명하게 하고 확보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며 섰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덧없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하나님 그것을 의식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